참 잘 맞는 것 같아요. 오늘 6장, 7장, 8장, 9장, 10장 주일날 예배 5장을 연속해서 합독한 것은 처음입니다. 오늘 날 잡아서 북받은 날. 근데 아주 딱딱 잘 맞아서 은혜스럽습니다. 노아의 여러 면이 있죠. 노아의 여러 면이 있지만 오늘은 노아의 방주와 무식의 언약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쫙 보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깊은 묵상까지도 하나님은 받으시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세상 사람들을 살펴봤다고. 오늘 지금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과 저를, 우리 교회를, 이 세상을 살펴보시겠죠. 살펴볼 때 하나님의 눈에 딱 띄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어떤 모임에 가도 그 모임을 참석하는 중에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그 모임을 참석하는 중에 눈에 딱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별말 아닌데 한마디를 딱 했는데 그 사람은 딱 집중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집중되어지는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좋은 쪽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쪽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그 반대편의 사람이 있겠죠. 하나님 마음에 은짠음으로 들어오는 사람. 우리의 사람들, 우리의 사귐 가운데서도 어떤 모임과 어떠한 조직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좋은 면으로 딱 내 마음에 인식이 딱 되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반대편의 사람이 있죠.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보실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대. 왜 사람 지으셨음을 하나님이 한탄하셨을까요? 나의 영이 영원히 하나님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은 영입니까? 육입니까? 우리는 둘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육적인 삶을 살고 있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육도 있지만 육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랑에서 영적인 상태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봤는데 한탄이 나오는 거예요. 내 자식을 낳았는데 내 자식을 바라볼 때 부모가 기쁨이 되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기쁨이 되는 거 있습니다. 아멘. 아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기쁨이 아니고 한탄이요. 내가 저 새끼를 왜 낳았지? 내가 저놈 낳고 좋아서 막 미역국을 먹고 기뻐했던 게 막 후회가 돼요. 다행히 여기에 계시는 분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속을 썩이며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얼마나 내 마음에 안 들면 부모가 그런 말을 하겠느냐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낳으셨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잖아요. 낳으셨는데 그들의 상태를 보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은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말해요.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물론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육적인 존재죠. 육적인 존재로 그 모습을 만들었지만 그 모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할렐루야.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어떻게? 생용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매사에 생각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생각 중에서도 육적인 생각이 아니라 영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을 쭉 살펴보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육신이 되었대. 영으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존재냐? 사람은 이란 단어 속에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 이런 말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사람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그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육적인 존재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육보다도 훨씬 가치 있는 영을 쏟아부어 주셨는데, 그러면 그 영적인 사람은 육체적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늘을 바라보는, 하나님과의 마음을 맞추는, 우리 예배전에 찬양 드리면서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벙어리 되어 있는데 어떻게 찬양할까요? 몸도 못 움직인다고 가상합니다. 우리 넓으면 걸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안 걸으기를 원합니다. 안 걸으기를 원하지만 저 자신을 보면 그런 생각이 요즘 들어요. 몸도 못 움직이고 아무것도 못하고 입도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임마누엘 되어지면 언제든지 그 안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생기 있는 삶, 생명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인간들은 육적인 존재로만 만족하고 살았다. 노아의 시대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와 같은 세상적인 사람과 같은 기준으로 살았다. 그래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입에 맞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고 살고 나니까 그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타락이요, 범죄예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 하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욕심이요, 이런 말이에요. 정욕이요, 이런 말.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관을 바라본다.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아내는 사람들, 그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찾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땅의 존재적인 무력적인 그러한 삶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에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마음이 딱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표현하는지 우리 읽었죠? 기억하시나요? 자, 노아는 9절 봅니다. 6장 9절. 노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의인이래. 노아는 의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노아의 나이 600세에 홍수가 일어나거든요. 600세의 홍수가 일어났다는 것은 600이라는 숫자는, 6이라는 숫자는 뭘 얘기하냐면 사람을 얘기해요. 사람이에요. 노아도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로마서에 가면 뭐라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는데 오늘 하나님은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을 해요. 당대의 의인이요. 자, 7장 읽으셨는데 1절 한 번 더 합니다. 10장 1절. 노아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거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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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대에 당대에 이런 말을 쓰죠. 노아가 정말 안팎으로 죄가 하나도 없어서 의롭다는 게 아니에요. 노아의 의는 상대적인 의입니다. 그렇죠? 절대적인 의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의가 아니고 그 당대에 그 시대에 노아만큼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 없더라 이거예요. 이 혼탁한 시대에 얼마나 죄가 많은 시대에 노아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내려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덧입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기를 원하고 애를 쓰는 사람이 노아였어요. 그런데 그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의가 아니라 인친의 의, 상대적인 의 이걸 얘기해요. 너가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 여겨주신 거죠. 할렐루야. 의롭다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너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다른 시대보다는 의로웠다. 근데 그 의를 노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오늘 6장 8절에 가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은혜라. 이 은혜가 어떤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은혜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서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의롭다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줬냐? 은혜로 믿음을 줬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지. 물론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 노력도 있어야 돼. 그러나 그 결단하게끔 하는 것, 그 노력이 가능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노아는 그런 복을 받았어. 오늘 그 노아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노아를 이런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 마음에 순한 쪽으로 다 마음에 와닿은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방주를 짓는 거예요. 이 방주를 짓는 재료가 뭐예요? 재료는 오늘 나오죠.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방에 칠하라. 중요한 재료 고페르 나무 역청입니다. 이 고페르 나무 역청의 이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요, 속죄하다, 덮어두다 이런 뜻이에요. 뭐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흠. 노아도 인간이라고 그랬잖아요. 노아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그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속죄해 주신 거예요. 그 속죄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방주를 짓는 겁니다. 이 방주는 뭘 얘기할까? 이 역청이 칠의 안팎으로 배를 만들고 나무로 배를 만들고 그 나무 위에다가 역청을 칠했잖아요. 이 역청은 요즘 말로 하면은 방수 역할을 하는 방수 역할. 지금 선박도 마찬가지죠. 바다에 떠 있는 배가 나무로 만들어지는데 방수 처리가 안 돼 있으면은 물이 다 들어오겠죠. 방수 처리하는 게 역청이에요.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삶에 피바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노아의 방주는 훗날 출애굽기 12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었죠.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른 문, 임방, 좌우, 설주에 임방, 밑에, 위에, 좌우, 설주에 바른 그 집 안에서 양의 고기를 먹는 사람은 다 재앙, 죽음의 재앙에 넘어갔어. 피 바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음이라는 그 죄악의 결과가 침투를 못하는 거예요. 방수 역할처럼 속죄의 모든 피바람이 있는 그 가정과 그 가문을 주님이 지키신다. 여러분의 신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이 예수의 피바람과 되어서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 모든 죄악의 뿌리들이, 그 근원들이 근접하지 못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예요. 또 민수기 35장에 가면 도피성 제도를 주장하여 우발적으로 살인죄를 지지 고의적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살인자가 된 경우 그 사람들이 피해 보복자를 피해서 도망을 갈 때 어디를 도망가요? 도피성이라는 하나님이 지정한 그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서 언제까지 그 도피성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하면 그 도피성의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죽음의 피를 보면 이 도망자는 이제는 자유를 가지고 나와요. 그 제사장이 누구를 뜻하냐?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를 뜻하는 것처럼 그 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죽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보혈을 의지하고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죄에서 자유하고 사단의 모든 유혹과 핍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이렇게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을 세우기를 소원하고 소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소원이 그렇게도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물질이 또 준비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우지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에게 많은 전쟁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사람의 피의 공로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피, 예수의 피로 세워지는 교회요, 방주요, 어린 양의 집인 6월절 집이요, 또 도피성이요, 오늘날 교회요, 여러분들의 가정이요, 신앙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방주에서 노아는 그 홍수가 다 그칠 그때까지 머물렀다가 홍수가 그치고 방주에서 하나님이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빗장을 열어주셔서 그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로 한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했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8장을 보죠.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의인이요라는 말을 노아가 들었잖아요. 의인이요 말, 또 제단이라는 말, 이것을요 성경에서 노아의 시대에 처음 사용하는 겁니다. 이 제단이 뭐예요?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의 제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물을 올리는 단이 제단이잖아요. 예배의 그 공식적인 예배, 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단이라는 단어를 처음 노아의 시대에 씁니다. 제단 위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 침을대는 얘기합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많은 사역을,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많은 섬김을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예수가 빠진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이 받으심의 장소가 아닐 거예요. 오늘 노아가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진성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마음에 받으신 것,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받으시고 하나님이 작정을 하십니다. 다시는 이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주시는 은약이 뭐냐? 무지개 은약. 자, 13절, 9장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은약. 이 언약이라는 공식적인 단어도 처음 사용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누구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그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당대의 의인이요. 그 세대에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런 노아가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방주를 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습니다. 약속을 받아요. 우리는 선악과 언약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선악과에 대해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하나님 직접 쓴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와 너의 사이에 너를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언약을 세우는데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었나니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대. 무지개는 항상 언제 떠올라요? 비 오고 난 뒤에 구름이 있는 상태에서 쨍할 때에 그냥 쨍한 상태에서 구름이 무지개가 떠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구름이 뭐? 고난과 우리. 오늘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이 마음에 다 감동이 되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당대의 의인이 세워지기까지 또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기까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심판과 같은 그런 고난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했지만 싹 쓸어버리고 다시는 소망이 없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물심판 가운데서도 노아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셔서 다시 시작,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너희는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또 뭐라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걸 노아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왜? 아담 이후로 노아의 시대까지 죄를 지어서 그 인간들을 다 심판을 했지만 노아 너로부터 다시 인류는 시작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으로부터 믿음의 가문이 다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노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제 말이 아니었어. 하나님 말씀 9장 1절부터 9장 1절에
9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죠.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인간을 창조하고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노아에게 다시 노아의 그의 아들에게 너의 가정을 통해서 다시 인류가 출발할 것이고 다시 믿음의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로 다시 충만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무지개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 무지개를. 요즘 무지개가 이상한 방향으로 쓰여지죠. 원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망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고. 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크게 보면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어떤 거? 첫째, 방주 짓고, 두 번째 뭐라고요? 제단 쌓고, 세 번째 뭐라고요? 다시 회복하는 무지개 언약을 주시죠. 다시 시작. 그리고 영원히 너와 너의 후손들과 함께하는 그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택했어요. 우리의 가정을 택했어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택하셨어요. 노아를 보신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보고 교회를 보시고 이 세 가지를 다시 출발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세우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방주에서 제단을 쌓으실 것이고 그 향기로운 예배를 받으실 것이고 그 예배자된 우리를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영원히 거할 언약을 선포하시고 회복을 선포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감사로 영광 돌리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의롭다 인치어 주셔서 오늘 우리는 의로운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천국의 시민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믿음 주셔서 오늘 우리가 성전되었고 또한 성전을 짓고 있으며 하나님의 방주,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이 향기롭게 받으시고 주님이 아버지 안에 감동과 감사로 오늘 우리를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그 예배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언약을 아버지 허락하셔서 오늘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의 모든 자손들과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분성하고 충만하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을 보시옵시고 오늘 예배자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거룩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 우리가 땅에 살지만 땅적인 존재의 아버지의 취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와 모든 지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고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